고뇌와 방황의 강렬을 지나 찾게 되는 구원. 파우스트, 요한 볼프강 폰케테. 이 세상의 모든 향락을 다 체험하고 범죄를 하고 심지어 악마에게까지 끌려다녔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에 관한 인간은 이러한 질문은 인류가 이 땅에 존속하는 한 아마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도 쉽고 명백한 것이지만 아직도 길을 찾으면서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다. 파우스트는 어쩌면 이 숙제를 안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게때는 인간이 어떤 도덕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구원된다는 진리를 파우스트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 막이 열리며 마치 욥기의 소름 같은 장면이 연출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찬양한다. 이때 악마인 메피스토 펠레스가 등장하여 하나님께 세상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파우스트로 아느냐고 물으신다. 파우스트는 아직 참된 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영원하고 참된 것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님은 그가 결국 진리를 찾고 천상으로 오를 것을 알고 계신다. 인간이라 노력하는 동안은 방황하는 법이다. 주님께서는 악마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메피스토는 주님께 자신이 그를 유혹하여 멸망의 길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장담한다. 주님은 착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에 휩쓸릴지라도 올바른 길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파우스트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 욥을 신뢰하고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시면서 맺었던 것과 흡사한 계약이 주님과 메피스토 사이에 맺어진 것이다. 천상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는 파우스트는 일생을 연구실에서 철학, 법학, 모양, 심지어 신학까지 연구하였으나 결국 그리하여 우리들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임을 알고 절망에 빠진 채 신음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러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오, 넘쳐흐르는 달빛이여, 내가 내 고통을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좋으려면 하고 소리치면 탄식한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았으면 하고 소망한다. 사람은 생명의 시냇물을 생명의 온천을 동경한다라고 외치며 젊음의 불꽃이 청춘이 신선한 생명의 행복이 그에게서 피어나기를 동경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탄하고 있는 그에게 메피스토가 나타난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악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나의 본래의 특성이다라고 대담하게 자기를 소개한다. 그런 후 파우스트에게 세상에서는 자기가 파우스트의 종이 되어 줄 터이니 저승에서는 파우스트가 자기 종이 되어달라는 제의를 한다. 파우스트는 저승 같은 거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라고 하며 그 제의를 수락한다. 그 대신 그는 내가 순간을 향하여 정지하라.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말하게 되며 너는 나를 꾹꾹 묶어도 좋다. 그때는 멸망의 길로 가겠다고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낸다. 이것은 파우스트가 세상에서 자기를 끄는 어떤 아름답고 좋은 것에 사로잡혀 위로 향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정지하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다. 마귀는 파우스트의 피로서 계약을 맺고 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아구바의 술집으로 날아간다. 술집엔 일단은 젊은이들이 먹고 마시고 떠들이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명절이다. 그들은 파우스트처럼 골머리를 앓으면서 심한 진리를 캐내기 위해 밤을 지새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주인이 외상술을 주는 동안은 태평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저급한 행락에 파우스트가 만족할 리가 없다. 그는 벌써부터 지긋지긋했죠. 메피스토에게 가자고 한다. 다음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로 데리고 간 곳은 만화의 복이다. 파우스트는 거기 있는 거울 속에 비친 아름다운 제우스의 딸 헬레나에게 마음이 뺏긴다. 메피스토는 마녀에게 부탁해서 파우스트에게 젊게 해주는 약을 먹이도록 한 뒤 그의 몸과 마음을 온통 정열에 넘치는 젊은이로 만들어준다. 메피스토는 이 약을 먹고 나면 어떤 여자라도 헬레나처럼 보일 걸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젊어진 파우스트 거리를 지나다가 마르가 네티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녀는 가난한 서민의 딸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순진하고 귀여운 아가씨다. 메피스토는 기락을 썼어. 파우스트와 그레첸을 만나게 해주고 파우스트는 천진난만한 이 소녀를 유혹하여 자기에게 빠져들게 한다. 더 나아가 파우스트는
그레첸에게 자기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네의 어머니를 죽이도록 교사한다. 그 후 그녀는 파우스토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고 복수심에 불타는 그레첸의 오빠 발렌티노 파우스토에게 결투를 청한다. 이 결투에서 파우스토는 발렌티노를 찔러 죽이게 된다. 그레첸은 괴로움과 수치,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다가 성당에서 기절을 한다. 파우스토 역시 괴로움으로 번민한다. 그는 그레첸을 깊이 사랑하고 있을 때에도 멈추라, 이 순간이여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천국의 기쁨을 느끼려 하며 할수록 오히려 더 끊임없이 그녀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메가스토는 그레첸을 향한 파우스토의 간능적 사랑이 점점 정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레첸을 잊게 하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마녀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발푸르기스의 밤으로 간다. 그러나 파우스토는 마녀들의 육감적 열기가 가득한 이곳에서도 고뇌로 아픈 양심을 갖고 자기를 인해 고통받는 그레첸만을 생각한다. 하는 수 없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온 메피스토와 파우스토는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인 채로 사형수가 되어 있는 그레첸을 만나러 간다. 파우스토는 그녀를 감옥에서 구해내려고 하지만 그레첸은 오히려 자기를 어머니와 오빠 아기 옆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며 차라리 사형수로 죽겠다고 말한다. 새벽이 밝아오고 메피스토는 파우스토에게 빨리 떠나야 한다고 제청한다. 그레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구해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그녀가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들린다. 파우스토와 메피스토는 그 소리를 들으며 그곳을 떠난다. 파우스토 제1부에서 메피스토는 시민사회에서 간능적 쾌락으로 파우스토를 만족시키려 했지만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고 통분히 여긴다. 그는 또 다른 방법으로 파우스토를 타락시키고자 그를 데리고 시간을 초월하여 신성 노마제국으로 들어가 황제의 신임을 얻게 한다. 그리고 언젠가 파우스토가 마네의 북거울에서 보았던 그리스의 최고민 헬레나를 황천에서 데려와 결혼하게 한다. 그들은 오이프리온이라는 아들을 낳고 잠시 동안 행복의 점증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청년이 된 오이프리온이
먼 곳을 동경하며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가 떨어져 죽자 헬레나도 아들을 따라 항천으로 도로 사라지고 만다. 그것은 한바탕에 일천 sun문같이 허무한 삶이었다. 세계와 시간을 초월한 미인가의 삶도 한줌 허망한 죗가루 뿐인 것을 깨달은 파우스트는 이제 인류 복지를 위한 대망을 꿈꾼다. 그리하여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에게 황제 반란군을 진압하게 하여 그 대가로 넓은 바다로 선물로 받게 해주고 그 물을 막아 땅을 개척하여 옥토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 그는 이제야말로 인류를 위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기쁨의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나 여기에 또 사단의 마음이 끼어든다. 마치 열왕기상 21장에 아왕이 나봇의 작은 포도를 탐냈던 것처럼 파우스트는 자기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건한 신앙이 빌레몬의 집이 탐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메피스토는 파우스트의 마음을 읽고 그의 집을 습격하여 노인들을 내쫓으려고 한다.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주위에 있던 숲으로 인해 집이 불에 타고 빌레몬과 그의 아내를 불길에 쌓여 죽고 만다. 질식과 고통에 빠진 파우스트, 장님이 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하며 보람있게 살아가는 이 쌍향을 가슴에 그리며 그때는 그도 멈추라. 나는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 상황을 가슴에 그리며 죽는다. 메피스토는 죽은 그의 영혼을 자기 길로 데려가려고 서두른다. 그러나 이때 누가 되었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를 우리는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천사들의 합창이 들리고 파우스트는 천국으로 인도된다. 사람을 죽이고 세상적 욕정에 살이 잡히기도 하고 남의 집을 탐내다가 그들을 불에 타 죽게도 만들었던 파우스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가? 그것은 파우스트의 서장과 마지막 장에 나오는 노력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서장에서 주가 파우스트를 두둔하시면서 인간이나 노력하는 동안은 방황하는 법이다라고 하신 말씀과 마지막에 천사들이 파우스트로 데려가면서 누가 되었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를 우리는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노래하는 노래는 바로 개태가 정립하고 있는 천국의 법칙이다. 개태 자신도 이 구절에 대하여 이 시구 속에 파우스트의 구제의 열쇠가 포함되어 있다.
파우스트는 자신 속에 더욱 높고 더욱 순수한 활동이 끝까지 계속되고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사랑이 그를 도우러 온다. 이것은 우리들은 자신의 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기호에 의해서 행복을 얻는다는 기독교 개념과 완전히 조화된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단한 노력 외에도 하늘의 은총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게테의 이 사상은 파우스트의 전편을 통하여 일간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이다. 1막에서 파우스트가 학문에 좌절하여 밤새도록 범민하며 탄식한 다음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절이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죽어갈 자들에게 기쁨 있으라. 천사들이 이런 합창이 들리고 파우스트는 왜 너희들 하늘의 소리는 하필 힘차고 부드럽게 먼지 속에 있는 나를 찾고 있느냐 하며 이 어느한 노랫소리에 저항한다. 그러나 비록 그가 저항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어둠을 뚫고 비춰오는 서강처럼 범민과 죄의 어둠으로 쌓여있는 파우스트의 생애를 비춰주는 빛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기에 일생을 죄와 오욕 가운데 살았던 파우스트를 향해 마지막 천상에서 들리는 합창소리나 지상에서 힘이 미치지 못한 일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성취된 것이었다. 비록 우리가 이 지상에서 불완전하여 잘못을 범할지라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용서받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해결된다. 독일의 시성이라고 일컫는 요한 볼프강 폰 게테가 이 작품을 쓴 것은 거의 만년이지만 이 작품이 구성되고 완성되기까지는 실로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이 작품의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는 15세, 16세기에 실제했던 독일의 영감 술사로서요 아까 결탁하여 마법의 힘으로 온갖 쾌락을 맛보고 갖가지 기행을 행하다가 마침내는 영혼을 악마에게 빼앗기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게테는 20세 때부터 이 인물의 흥미를 느끼고 그를 소재로 인간 곤에 가는 주제를 담은 작품을 써보고 싶었다. 우선 그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파우스트를 구원해 주기로 마음먹는다. 이 작품이 통속적인 건선장악의 범주를 벗어나 한기 높은 문학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문제에 대한 게테의 이런
남다른 시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유한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 자유분방하게 자라난 기태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그가 나이프치 대학에서 법률 공부를 하다가 병을 얻어 요양하고 있을 때였다. 그의 친척이며 경건한 신자였다. 그레텐 베르크 양이 그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처음으로 가르쳐 주었다. 이후 복음서는 평생 그의 사상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지나친 정열가이며 자유롭고 속박이 없는 삶을 좋아하던 그는 괴로워하게 될 줄 알면서도 일생 동안 수많은 여성들과 사랑에 빠지고 풍속이나 권위에 도전하게 됐다. 그는 생명이 침체되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여 차라리 고통을 택하기를 원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삶의 생기, 불꽃 튀는 추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연구에 전념하던 파우스트가 자기의 학문의 절망을 느낄 때 찾아온 메피스토, 이 악마야말로 어쩌면 게테의 이상 추구를 위해 절대로 필요했던 불가결의 존재였다. 하나님은 파우스트가 무한히 위를 향하여 노력하도록 부추기는 자극제로서 메피스토를 붙여주셨는지도 모른다. 말하지만 그는 단순한 악마라기보다 주의 사자가 되어 파우스트가 나태해지지 않도록 자극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였다. 파우스트가 타락하는 순간은 어느 때인가 그것은 그가 제약에 빠질 때가 아니요 멈춰라 이 시간이여라고 말하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런 때야말로 위로 향하고자 하는 파우스트의 노력이 멈추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메피스토는 가장 방법을 다해서 파우스트가 이 말을 하도록 유도해 가지만 순간에서 순간으로 더 높은 것을 열망하는 파우스트는 끝내 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메피스토는 실상 악을 원하면서도 결국은 선을 더하게 할 뿐인 악마다. 게테는 이런 논리로 왜 하나님이 세계 아니야 악마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을 준다. 게테를 연구한 어느 학자는 하나님은 창조물이 생성될 수 있도록 모순과 부인의 정신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의 빛이 생성되기 위하여 어둠이 필요하셨고 우주가 생성되기 위하여 혼돈이 필요하셨다. 음악의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만드셔서 화음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한 새로운 생을 위해 죽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선을 위해 악이 필요하셨던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학자의 말에 모순이 있을지 모르나
그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나름 깊이 연구했음에 틀림없다. 파우스트는 무엇을 향해 노력했나? 그것은 곧 그의 속에 내재한 신성을 향해 가는 노력이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추구였다. 비록 계속 방황하고 때로는 자기 깊은 나락에 떨어진다 해도 노력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다.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메피스토가 단순히 인간밖에 존재하는 악마일 뿐 아니라 인간 속에 내재한 악마적인 충동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동경이 내재하고 있는 바로 그 파우스트의 마음속에 그 노력을 멈추고 순간이 향락에 빠지고 싶어하는 메피스토적인 인물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 두 인물의 갈등과 긴장관계는 실은 게테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긴장이며 갈등이다. 그는 자신 속에 있는 메피스토로 밖으로 끄집어내야 밝은 빛 아래 노출시켰다. 파우스트적인 선에여 무한한 의지와 그 의지를 포기하고 순간적인 향락에 몰두하고 싶어하는 열망은 항상 게테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인생을 깊이 간주할 수 있게 된 만년에 이르러 게테는 이 메피스토로 거부하고 그것을 밖으로 내몰고 신성을 택한다. 늙은 파우스트는 죽음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한결같이 세상을 앞질러서 달려왔다. 온갖 향락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나는 한결같이 갈망하고 한결같이 성취하고 그리고 또다시 희망하고 힘차게 시달려왔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되어서도 만족하지를 못하는 사나이가 나이다. 이 뚝배기야말로 예술가 학문으로 이름을 날리고 수많은 여성을 편력하기도 했으며 바이마르 궁정에 취미로 공간이 되어 건설을 누려보기도 했다. 게테 자신이 뚝배기 아닐 수 없다. 그는 파우스트를 통해 그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신성을 향해 노력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도 욕정의 사랑도 권세도 그 영혼에 참만족을 주지 못하고 모두 헛되고 헛될 뿐이며 오직 영혼이 가치 있는 그 나라만이 그가 동경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다. 파우스트가 세계 문학의 보배로서 길이 인류의 가슴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파우스트가 노력하는 우리 모든 인간성이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게테는 이 작품을 영원한
여성적인 것이 우리들을 높이 이끌어 간다는 유명한 말로 꺼맺는다. 영원한 여성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이다. 모든 저속한 욕망에서 정화된 사람,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 죄인까지도 끌어올리는 사랑을 말한다. 임종할 때 겟텐에 여기에 좀 더 빛을 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참된 빛을 희구하자 그의 내면의 소리였다. 그는 분명히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해 두북두북 걸어갔으리라.